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3절 그리고 뒷부분에 33절에서 35절 두 부분을 읽겠습니다. 자, 먼저 21절에서 23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리고 뒤에 내려오셔서 33절에서 35절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사순절 우리 5번째 주간 우리 수요일을 지나가면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좀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주님의 뜻을 구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은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몇 번을 용서해야 되느냐? 그래야 완전한 용서가 되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이 숫자의 의미가 굉장히 완전 하늘과 땅의 숫자를 하늘의 3과 땅의 4 이 숫자를 합친 그래서 완전한 숫자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7번 용서하면 완전히 용서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7번만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그 70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숫자의 많고 적음의 그런 의미보다도 용서해야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무슨 더 할 말이 있겠느냐.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용서를 설명하시면서 23절에 보면 천국의 얘기를 하셔요. 천국과 그 다음에 그 종들과 결산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비유인데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주인 앞에 섭니다. 근데 여러분, 이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벌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돈의 액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도 보면은 국가적인 어떤 엄청난 국가적으로 사용하는 돈들 있잖아요. 막 몇 조, 막 몇십 조, 막 이렇게 움직이는 돈들처럼 10,000달란트는 수조 원이 되는 그런 엄청난 돈입니다. 지금 환산을 하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왕에게 이런 엄청난 채무, 빚을 진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는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재산으로는 갚을 수 없는 돈이 이 10,000달란트라는 돈의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주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갖다가 갚아라. 그런데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 종을 불려다가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렇죠? 은혜를 베풀어서 그 빚을 조건 없이 탕감을 해줍니다. 이 빚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이제 안심하고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또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빚의 액수가 100데나리온이다 이렇게 나와요. 100데나리온은 환산을 하면 한 1,000만 원대 정도의 빚을 지금의 돈으로 이렇게 환산하는 큰 돈이죠, 그 돈도.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지금 빚을 탕감받고도 자기에게 또 빚진 사람에게는 그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갚지 못하니까 이제 고소를 해서 옥에다가 갖다가 가둬버렸어요. 이 사실이 주인에게 알려집니다. 그 주인이 하는 얘기가, 자네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이렇게 큰 빚을 탕감해 줬는데 당신도 당신 친구의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푸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당신은 그 은혜를 모른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감옥에 넣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거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니라. 자,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설명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용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용서를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인류의 역사는 죄악된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어떤 피해를 당하면 당한 것보다 2배, 3배로 갚아주려고 하는 이런 복수의 안갚음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손해를 입고 피해를 당하면 왜 나만 손해를 봐야 되느냐. 이거 바보 같은 모습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용서라고 하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이 단어가 아닌 것은 정말 우리 현실의 삶에서 어떤 피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이 많습니다.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큰 비극적인 아픔, 슬픔, 사고, 어떤 범죄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고 또 물질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명예를 훼손당하고 이래서 막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하시오. 이렇게 용서라는 단어를 쉽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런 반인륜적인 죄를 지은 사람들을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용서한다고 한다면 이 사회가 굉장히 무질서하고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당신 다 용서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거든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참 쉽게 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내 의지나 내 마음과 같은 쉽게 실천하기가 어려운 명령이 바로 이 용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서를 우리가
주님이 명령하셨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삶의 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힘든, 이렇게 어려운,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이 용서라는 이 명령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특별히 사순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일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과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이 용서에 담겨 있는 진정한 아버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에도 보면 법의 항목이 있잖아요. 법의 항목이 있는데 그 법을 만들기까지의 왜 이런 조항을 달아서 이렇게 이 법을 시행하게 됐느냐. 너무 많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꼭 이 법이 문자적으로는 저 사람한테 해당이 안 돼서 죄를 물을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법이 가지고 있는 법의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법의 의미.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지키자고 하는 의미에서의 법을 해석을 해야지, 문자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미꾸라지처럼 그 법을 살살살살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오늘 용서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이 빚진 종처럼 똑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용서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것처럼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내 노력으로는 탕감할 수 없는 빚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알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내가 비록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입었으니 나도 은혜를 베푸면 살 수 있는 그런 실전이 일어나는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을 옥에 가두고 더 맹렬하게 복수하고 안갚음을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우리 삶에 그대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말씀을, 용서에 대한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예민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좀 깊게 이것을 이해해야 되고, 또 아무에게나 똑같이 그냥 이 단어, 용서라는 단어를 다 적용을 해서 강압적으로 용서해야 된다, 명령식으로 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오늘 18장에 보면 용서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 설명하시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비유로 들어서 예수님이 또 설명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18장 2절에 보니까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 아이를 이렇게 모델로 본보기로 세우면서 3절에서 그렇게 그래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4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또 이 어린아이처럼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18장 초반에서 먼저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용서를 설명할 때 천국을 얘기하셨고, 천국에서 임금에게 빚진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이 비유로 설명하셨던 내용을 우리가 다시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또 천국은 만달란트를 탕감해 주는 바로 임금과 같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고, 또 천국에서는 큰 자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은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자신의 고백을 다시 온전하게 갖지 아니하면 주님 뜻 가운데로 나가기가 어렵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용서를 말하기 전에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그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강팍해지게 만들고, 용서한 것 같은데 또다시 그 분노가 또다시 일어나고 미움이 또다시 일어나고. 그러나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어린아이 같이 그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또 다른 은혜와 사랑을 구하면서 오늘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용서받아야 할 입장에 서 있을 때도 있지만, 또 내가 받은 상처와 손해로 인하여 용서해야 될 입장에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우리가 고백하고 깨닫고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 하신 그 말씀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 때문에, 원망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괴로운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래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 천국에서 큰 자들, 빚을 탕감받은 종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